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 보게 되면 무려 1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동일한 말씀을 15번 이상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을 주심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지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의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받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진행할 때에 매 요일마다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작은 음성이 있었는데요. 너희들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일까?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15번 이상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당신의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류 비참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앙, 코로나19, 각종 질병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21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함, 비방함,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함, 능욕함,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등. 오늘날 인류가 이러한 죄악들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수많은 죄악들이 인류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서 비참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다음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비참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적 숫자, 어른들에게는 연봉 숫자, 주부들에게는 아파트 평수 숫자, 대학생들에게는 토익 점수 숫자, 젊은 여성들에게는 몸무게 숫자, 목회자들에게는 교인들 숫자를 붙이게 됩니다. 숫자가 높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숫자를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숫자를 많이 가지려고 전력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많은 숫자, 높은 숫자를 얻게 되면 그 높아진 숫자가 낮아질까 염려해가지고 또다시 전력 투구를 하게 됩니다. 이미 거둔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도무지 쉼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노, 우울, 좌절, 불안, 허무함, 각종 질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업적을 많이 세워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내가 이루어 가지고 많은 숫자를 남기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적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헌신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진이 빠지도록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도록 열심을 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에너지들이 다 고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 세상적인 높은 권세, 인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절대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들판과 과수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혹한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요엘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절 하반절,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전무후무한 재앙,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장차 나타날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있었던 요엘 당시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은 장차 찾아올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표입니다. 천조 현상인 것입니다. 그날의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따라오는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오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회개해야만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를 하나밖에 안 지었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아,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중한 죄가 있는지 아니면 가벼운 죄인지 거기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들보다도 큽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절기들을 지키고 각종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심드렁합니다. 내일처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여깁니다. 심지어는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여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자,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자, 종교적 자기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죄에 대하여 무지한 자,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인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는 마음, 세상에 물든 마음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돈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은 그저 내가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단순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여러분,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데요, 결정을 내가 다 내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다 보니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11조까지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다 보게 되면 자칫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들,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말, 속임수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는 죄에 대하여 무지한 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혹 말씀을 듣는 나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나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면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유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십니까? 아니면은 부분이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생각하면서도 교회당 밖을 나가서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분이라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세상에서 불행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하나님 안에서도 불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